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우리 합독은 11장 25절에서 26절, 29절에서 30절, 그리고 33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본문 전체를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후회 없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하면서 더불어서 인간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즉 오래 참으심의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짧게라도 이 네 가지의 교훈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인데 33절 말씀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11장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그 깊이와 그 부유함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며 그 창조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 또한 오직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복음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며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교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거절에 대하여 말하는 이방인들의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지혜든요, 이 유대인들의 지혜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 앞에서는 폐기되고 침묵해야 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함없이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유대인들이 지식이 아무리 탁월한들, 또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한들,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함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목처럼 완벽합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언약의 조상 덕분에 사랑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하여 철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자녀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9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즉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 즉 구원의 그 역사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즉 구원함을 입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두신 것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긍휼, 즉 구원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그냥 알아서 다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 즉 구원의 옷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잊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불순종하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긍휼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음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많이 찬양 부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옷을 입은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